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이제 수요일날 강의하기 때문에 이제 거리상으로 또 참석하시는 못하시는 분들은 꼭 그 산돌 유튜브에 가셔서 영상을 설교를 보셔야 이 흐름을 쭉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계계에 관계된 일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목사님들의 투옥 사건도 있고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사회적인 이런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가운데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또 한 사건은 한국 교계의 정말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구석사적인 성경 해석을 잘 하시는 목사님,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마 그 목사님의 책이나 세미나를 안 들은 학생들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데 요즘 그분의 이 스토리들이 참 안타깝게 비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후임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원래 유명한 목회자 후임으로 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오랜 세월 동안 그 목사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있던 오래된 또 전통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후임에 대한 아쉬움과 비교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후임을 내보내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이제 나타난 소개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아마 그분의 아들도 목사님인데 나가서 개척할 때니까 개척 지원금을 아마 수십억을 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전후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딱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많은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임과 후임의 리더십 교체는 아무리 잘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이 문제로 토론을 하셨는데 회중이 원치 않는데 본인이 계속 이끌고 가겠다는 것도 안 되고 또 청중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정했다고 이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끝난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그 훌륭한 그 모세라는 이 리더가 떠나고 난 다음에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후임이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 정복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구나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리더십 이양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야 아직도 힘이 있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있는 모세가 갑자기,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대업을 앞두고 리더가 사라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땅 이미 너희한테 주었다, 말씀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계속 몇 차례를 말씀할 정도로 이 일은 쉽지 않은 문제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을까? 그건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까? 이제 우리 편에서 한번 역추적을 해보는 거죠. 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부들처럼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의 가진 능력의 유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일을 맡기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 안 배운 자들을, 작은 자들을 뽑으시기도 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아주 박식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마가요한처럼 또 부자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이 리더십 이양이 주는 메시지를 모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 대업을 이어받을 때도 여호수아 앞에 붙는 명칭은, 수식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전히 그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여호수아 입장에서 썩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아니, 타이틀이라도 뭘 줘야 뭐 지금 그래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여전히 모세의 이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가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40년을 부관, 소위 말해서 유인자로서 수종자 역할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40년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나도 언젠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리더한테 다 가는데 누가 뭐 2인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에도 보면 다른 나라는 동메달만 따도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한국 선수들은 뭐 동메달 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기뻐하지를 않아. 왜? 1등만 의미가 있지 2, 3등은 이건 카운트도 하잖아. 이게 조금 정말 최고 1등 내가 너희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이 사상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도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등부터 10등, 10등까지 대형 교회가 다 한국에 모여있다. 최고의 건물, 최고로 많이 모이는 성도, 전부 이런 것을 카운트. 그게 왜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막 크고 화려하고 하나님 그런 숫자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1등.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한국교회 뭐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무엇이 우리가 내가 뭐 이거 뭐 그게 얼마나 참 죄송한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겸손하게 섬길 뿐이지 쓰임 받음에 감사할 것 뿐이지. 그 어떻게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 2인자의 자리 그림자처럼 40년 성실하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갈렙이라는 분도 나오는데 이분도 온전하게 여기 보면 사실은 후보가 모세의 후임자 이 후임자 후보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인데 보면 왜냐하면 1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연장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투표를 한다면 2명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뭐 갈렙이 뭐 질투했다거나 뭐 배 아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갈렙도 85년 동안 아무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실하게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을 철저하게 잘 섬기는 위치에 있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모세 혼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40주야를 여호수아는 산 어디에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뭐 밥 먹는 게 편하겠어요? 뭐 잠자는 게 편하겠어요? 모세야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뭐 대화도 하고 하지만 이거 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여전히 그는 훈련받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주가 하신다.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우리가 참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 고백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했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그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모두가 다 소위 말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기에 다 참여했는데 희한하게 영하게도 희한하게 여호수아는 그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그 죄에 가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부당하게 억울함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에서 염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플러스로 작용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건조차도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모세가 내려와서 해막을 다 떠나고 장로들도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회막 곁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곳을 지키고 함께 있었고, 그 다음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후계자가 되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력도 있어야지만 체력과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이 있죠.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전투한 게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참 제일 최초의 전쟁인데, 출애굽에서 희한한 전쟁 아닙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보고 너 지금 백성들하고 같이 싸워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 손 들고 있을게. 여러분들,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앞장서서 해도 이게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아무런 경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로 지금 나온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이라는 그 당시에 그곳에 강력한 이 세력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희한한 전쟁이 아말렉 전투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말렉 과의 전투를 통하여 이 여호수아는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로 등장합니다. 완전 SNS 스타로. 누구냐? 누가 저렇게 앞장서서 저렇게 잘하냐? 라면서 백성들이 인정받지요. 그 다음에 정탐꾼 뽑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뽑습니까? 12명이 뽑힐 때 거기도 뽑힐 정도로 이제는 신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보다도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요?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머무는, 영이 머무는 자,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추천하신 여호와의 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 전쟁 경험도 있죠.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죠. 우상숭배에 가담하지도 않았죠. 40년간 철저하게 조력자로 섬겼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로 세우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렇게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맞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세한 행동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시고 이제 마음에 합하니까 나를 뽑았다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직분 맡은 것은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뽑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직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맡은 자들이 그것을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잘 준비되어서 세우시기도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제발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더 많이 충성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이런 말 안 들고 하나님이 내 사람 잘못 봤네.
잘할 줄 알고 뽑았더니 영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헛되지 않구나. 이런 모세의 리더십 이양되는 이런 과정, 이 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폐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 자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욕심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밀하게 수고하고 있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무대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여 새롭게 될 피조물 만물들을 다스릴 자들인데 그 실력을 어디서 쌓느냐 말이에요. 이 광야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정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모든 피조물들을 섬겨야 될 자들이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의 리더십 이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자본을 보면서 나는 배상환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은퇴가 되기 바로 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후임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먼 곳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 후임이 그 당시 후임이 울면서 목사님에게 감사의 그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요. 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도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못 오게 아예 하늘로 까버리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담 안 주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멋있는 방법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살아 계시는 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원로 목사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제가 30대 갔으니까 얼마나 싱싱합니까? 지금은 좀 외모가 이렇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봐도 멋있었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면 교인들이 상담하러 딱 오는데 바로 옆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쉽지 않겠구나. 평생에 나한테 상담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새로 후임이 왔다가 여기로 관심이 이유로 가면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섭섭함이 있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가서 아예 말을 했습니다. 혹시 섭섭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생겼던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제가 떠날 때까지 같이 생겼습니다. 사례도 드리고 설교도 시켜드리고, 저는 뭐 어른 성경 이런 걸 좋아하니까 왜 문제가 있으면 가지 마. 왜 가십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합시다 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게 왔는데, 지난 1월 10일이 우리 배상환 목사님의 생신이었는데, 목사님은 떠나셔도 하나님이 계속,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세가 아들이 있단 말이죠. 두 아들이. 그런데 왜 세습이 안 됐을까? 모세같이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들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너무나도 기이할 정도로 두 아들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에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두고 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 말이죠.
절대적으로 모든 인상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또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려에 감추셨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습사하게 생각하는 아들들이 뭐 반란을 이렇게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입관 예배에 왔었던 그 젊은 부부와 또 미국에서 방문한 어느 자매와 함께 금요일 날 1월 10일이 목사님 생신이니까 금요일 날 와서 1박 하루 자고 또 사모님 힘드니까 고기하고 미역국하고 다 끓여가지고 서울에서 그것도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5 식구가 사모님하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 또 추모공원에 가서 목사님 한번 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자, 목사님은 떠나도 그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신 그 영적인 자녀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볼 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하는 일이 하도 좋고 안 알아주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수종자의 40년의 역할을 우리가 보면서 비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없고 남이 안 알아주실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10골, 5골 차지하라 라는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에 대한 것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다스림은 세상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성김이에요. 누구한테 주겠느냐. 지난번에 모세가 솔로몬이 1000명 중에 여자 중에는 한 명도 못 만난다 지혜로운 사람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깨닫고 보니까 이 솔로몬이 산돌 교회를 안 왔구나. 산돌 교회 와서 보았다면 여전도 회원들 많은데 그걸 못 봤구나. 그런 내가 좀 아쉬운 생각을 가졌다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한 충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양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물론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철저하게 은밀하게 준비시키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충성의 대가가 속히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보고 계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일상에서 나의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 더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